죄악된 세상을 살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니 다 용서하시고 새 영을 주시며, 이로 인하여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바른 말씀을 지키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영화 호텔 르완다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요. 1994년도에 르완다에 대학살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실화라고 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호텔 지배인이었던 루세사 바기니라고 하는 분이 호텔 지배인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자기 호텔에다가 1286명을 그 호텔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0일 동안 8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80만 명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 가운데 이제 이 호텔 지배인이었던 폴 루세사 바기니가 이제 자기 그 민병대에 잡혀가 있는 그들을 돈을 주고 또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가지고 자기 호텔에 머물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렸다. 예. 죽음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려도 영웅이 되는데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사명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이 갈망해 온 단 하나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영생은 단순히 마음으로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 즉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사가 선포하는 바른 말, 즉 건전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주여 전에 와서 대하는 설교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의 그 요지, 설교 말씀의 골자가 무엇이냐? 그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5월 27일 날 아침에 신명기 말씀을 대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 즉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구속사, 즉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른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바른 교훈이라 했다. 바른 교훈이나 바른 말이나 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건전한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훈시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가 유명한 박사죠. 대한민국 강산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명교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평생 전한 바른 말이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 심령 가운데 여러분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이 강대상에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면 개그 콘서트를 봐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치스럽게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간추인 은밀한 죄까지도 그 말씀이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른 말을 지키려는 사람은요. 자,
본을 받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말을 배웠다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말을 지키려면 어찌하여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본받아 지키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목사가 그 교회의 롤모델이다. 당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순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죠. 그 목사를 본받아서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라 하면 새벽 예배 나오라. 수요 예배 나오라. 수요 예배 나오라. 금요 기도에 나오라. 금요 기도에 나오라.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예, 목사를 본받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권면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 치는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요, 이 게임기를 다루는데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예? 저보고 삼촌이랑 짬좀 그러면서, 같이 둘이서 하는 거예요. 예. 옆에서 자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데, 제가 죽으면 걔가 살려줍니다.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얘 삶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게임기 붙잡고 있고, 저녁에 잘 때까지 게임기 붙잡고 있고. 근데 그랬어요. 얘가 뭐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요. 사람 될 것 같게 만들어라.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매님부터 핸드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텔레비전 보지 마라. 그리고 집에서 책을 읽어라. 야, 그 엄마가요, 진짜 무서운 엄마입니다. 자기도 휴대폰 안 하고 텔레비전을 끈 겁니다. 내가 그때부터 책 들고 왔습니다. 와, 그리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그래. 처음에 읽어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귀찮더라고. 예, 책 한 권이 이렇게 요만한 책인데 한 10쪽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흉내를 내면서 읽어달래요. 흉내를 내면서. 근데,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마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본받는 신앙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삶을 본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한 말씀을 수락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성전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축약한 10가지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 돌판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두 돌판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9편 7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고친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것, 곧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뭐냐? 부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여기 의탁한이라는 단어와 여기 14절에 부탁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틀리잖아요. 그죠? 예. 12절에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이 평생 눈물 뿌려 복음을 증거한 자신의 삶, 그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탁한 건 뭐겠습니까? 예. 자,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탁한 그 보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숨 걸고 지키라고 주신 최고의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 복음을 의탁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고. 그런데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키라, 파수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사실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너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살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다고요? 늙었어요. 바울이 참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62세,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누구한테 지금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맡기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렇습니다. 자,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천지 교회가 어디가 원창국에 넘어가는 그쪽에 이렇게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지파로부터 계속 편지가 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당에 나왔는데 우편함을 보니까 거기 신천지 편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뜯어서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찢어서 그냥 종이 함에다 그냥 버립니다. 야, 진짜 끈질깁니다. 아니, 이만희가 자신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숱한,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로 하여금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단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보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풍성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 이제 밭머리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냥 그 복숭아 나무를 싹둑싹둑 잘라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정리를 하지, 꽃이 펴서 다 거기 쬐깐하게 복숭아가 달렸는데 그걸 왜 자르냐. 참 그건 모진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물가에 있는 대추나무를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막 나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새로 싹난다. 새로 싹나는 거 싹나더라도 올해 봄이 됐으면 그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저녁 가을에 가서 자르면 되잖아요. 예. 복음이 심겨져 있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한 그 보물이 되는데 그 보물이 내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귀중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원주에 한 70대 어르신이 그 밤머리에 수직으로다가 한 20m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매몰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보니까 거기서 금 캐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뉴스가 아프리카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전 뉴스인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관광객들이 이제 금강 안에를 들어간 거예요. 금캐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7명에 8명이 들어가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그 금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5명을 찾았는데 2명을 못 찾았다. 야, 여러분 세상 보물은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은 어떻게 우리를 살린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어떻게 대대손손이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 가문을 통해서 비록 혈육의 가문이 있지만 혈육의 가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세계 지도를 놓고 딱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척하고 박해하는 나라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못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그 청와대 뒤에 산이 이 뒤편에 가면 거기가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산에다가 의타리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막으려다가 막잖아. 가서 보니까 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한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막지 않은 거예요. 근데 김영삼이가 멍청하게 그걸 막은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물을 우리의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부와 영광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정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힘을 통해서 또한 이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화,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